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 반드시 7, 80년 사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미신이 뭐냐? 무턱대고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종교는 뭐냐? 책임져 줄 자가 없는데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미신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우리는 알고 믿고 책임져 줄 자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모르고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아야 생명이 이루어지고 알아야 천국 갈 수 있고 알아야 병도 고치고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으니 잘 들으시고 알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자, 요거는 하나님을 약자로 헬라어로 세우스 해서 이제 약자로 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세 글자 써야 되니까 한자 딱 쓰려고 이렇게 한자 쓰는 거야. 세우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다.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세계다 해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라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방해하는 작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방해하는 작자가 누구냐 할 때 우리 인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마귀 역사입니다. 자, 마귀 역사. 이 마귀를 또 다른 말로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마귀나 사단이나 같은 녀석인데 의미가 다른 의미입니다. 자, 같은 녀석인데 별명이 마귀, 별명이 사단인데 그의 졸개들을 귀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누구의 세계다? 하나님의 세계다. 이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세계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방해하는 놈이 있는데 그 방해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실 때 하나님 혼자서 절대 주관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주관해 가실 때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천지의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
자,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의 하늘로 나뉘셨다. 이 궁창을 하나님께서 하늘이라 칭하셨다. 궁창 위 아래. 자, 이렇게 이 궁창 두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구분하셨어요. 하늘을 구분하셨어.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자, 짐승, 공중에 나는 새, 바닷속에 있는 이 물고기, 이런 모든 존재들은 자, 육을 움직이는 혼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육을 움직이는 혼의 존재는 그냥 육체가 죽는 순간에 혼도 함께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모든 짐승, 새, 이런 바다의 물고기, 이런 것들은 그냥 일회적이고, 다시 말하면 단회적인 존재야. 그냥 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근데 우리 인간만은 자, 육을 움직이는 이 혼으로만 짐승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극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짐승과 다른 뭐가 있느냐?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영이 있다고 하는 말은 영적인 존재야. 짐승은 영이 없으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죽으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냥 거기서 끝나지만, 우리 인간은 극호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빚으신 다음에 극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대. 자, 짐승의 혼은 어디에만 치우칩니까? 육에만 치우쳐. 왜? 뭐밖에 없어서? 육만 있으니까, 육체만 있으니까 짐승의 혼은 육에만 치우쳐. 그러면 육이 요구하는 게 뭐지? 육이 요구하는 것은 먹는 것을 요구해. 먹는 것. 육이 요구하는 것은 생육하는 것을 요구해. 이게 육체가 원하는 거야. 그 육체는 절대 영원한 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육체는 먹는 것을 요구하고 생육하는 것을 요구해. 자, 그래서 자, 먹는 것을 요구하니까 딱 먹는 것에 초점을 둬요. 자, 생육하는 것이, 이 생육하는 것을 요구하니까 그 짐승도 짝짓기를 해. 언제 짝짓기 하는 방법을 배워줬습니까?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그래서 짐승은 먹는 것, 생육하는 이것을 본능이다, 이렇게 말해. 먹는 것 본능, 생육하는 것 본능. 근데 우리 인간은, 자, 우리 인간은 육도 존재하지만 뭐도 존재한다? 영도 존재해. 자,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라고 말해요. 혼은 정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넋이라고도 하지. 이걸 또 인격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정신, 혼이라고 하는 넋, 혼이라고 하는 인격이 육신에게 치우치면 짐승처럼 사는 거야.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육신을 위한 데 모든 초점을 두는 거야. 모든 초점을. 이 혼이 육신에게 치우치면. 그런데 이 혼이 영에게 치우치면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혼이 육신에게 치우치면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살아. 그런데 혼이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 영적인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 혼이. 그래서 우리가 내 혼이
육에 치우칠 것이냐 영에 치우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데, 근데 이 영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참 하나님이 여섯째 날 아담을 지으실 때는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네가 이 동산에서 네가 하고 싶은 네 맘대로 해. 하고 싶은 거 네 맘대로 해. 사과 따먹고 싶으면 사과 따먹고, 배 따먹고 싶으면 배 따먹고, 풀 뜯어 먹고 싶으면 풀 뜯어 먹고, 그런데 절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 먹으면 어떻게 된대? 정령, 반드시 확실히 피할 수 없는 사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지의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라라고 하는 법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주셨어.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라, 임의로 해라. 동산에서 모든 것은 다 임의로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 선악과만은 먹지 마.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너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너는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마. 그래서 하라는 말씀도 아담에게 축복이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축복이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 권리를 소유해, 권리를 누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너 죽음을 피해, 죽음을 면해. 너 죽지 마. 하라고 하는 말,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축복이요, 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들의 짐승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통해서 어떤 세계를 움직여가? 하나님의 세계를 움직여가. 근데 하나님의 세계를 방해하는 놈이 있어. 그 놈이 어떤 놈이야? 마귀라는 놈이야. 그럼 마귀가 어떤 존재냐? 역시 이 천지 만물을 이 우주 안에 지으시기 이전에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또 다른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피조물이 어떤 존재냐? 천사라는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천국에서 쫓겨난 놈이 마귀 사단 귀신이야.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놈이 마귀 사단 귀신이야. 어디로 쫓겨났느냐? 바로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피조물, 바로 천지 만물이 있는 이곳으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쫓겨나서 하는 짓이 뭐냐? 쫓겨나서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의 세계를 뭐 한다고? 방해하는 거야. 그러면 자, 마귀가 하나님의 세계를 방해하는데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 보고 야 다스려 정복해 소유하라 했습니까? 아니요. 바다의 물고기 보고 저 사자 보고 너 세상을 다스려 정복해 했습니까? 누구에게 그랬어요? 아담에게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해 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마귀라는 이놈이 아담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귀가 불순종하도록 거짓말로 속이는데,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속이지를 못하고 누구를 속이느냐? 하와를, 여자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하와를 속이는데, 하와야 너 하나님이 진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으면 혹시 죽을까 하노라 해서 먹지 말라고 해. 아니야,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 지혜로워져.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뒤에 보고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그 순간에 뭐가 찾아와서? 정령 죽음이 찾아왔어요. 뭐가 찾아왔어요? 정령 죽음이 찾아왔어.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음이 찾아왔어. 하와가 먹고 하와가 아담에게 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죽었는데, 이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아담 속에 들어있는 죄의 피가 흘러서, 무슨 피 흘러? 죄의 피가 흘러서 아담이 가인을 낳으니 가인에게 죄의 피가 흘러 아담에게 흘렀던 죄의 피, 아벨을 낳으니 역시 아벨 속에 아담에게 흘렀던 죄의 피가 흘러,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모든 인간들은 죄인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법칙이야. 저 불교인들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피할 수 없는 법칙이야. 죄값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야 돼.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기독교를 공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박해도 너희들은 오해된 잘못된 지식 속에서 살다가 멸망할 죄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의 법칙이야. 정령 죽어. 자, 그래서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영이 살아서 죽었어. 살 생자, 생영, 영자, 생영,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었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정령 뭐가 찾아왔어? 죽음이 찾아왔어. 죽음. 자, 육체는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진 않았는데 어딜 향해 가? 죽음을 향해 간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진 않았지만 죽음을 향해 가. 영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었어.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었어. 그러니까 생영으로 지음받은 모든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혼이 영은 죽었으니까 짐승처럼 됐지. 그럼 이 혼이 어디에 치우치겠어? 영에 치우칠 수 있겠어? 육에 치우치겠어? 혼이 당연히 육에 치우치겠지. 영은 죽었으니까 당연히 육에 치우치겠지.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짐승처럼 육을 위해서 사는 거야. 육을 위해서 먹기만 하고, 육을 위해서 번성하고, 육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야. 자, 다람쥐를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다람쥐는 뭘 위해서 살지? 먹고 번성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람쥐는 뭘 위해서 살지? 먹고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래서 보세요. 다람쥐의 습성을 보십시다. 다람쥐의 습성은 자, 여기 먹을 것이 있어. 그러면 열심히 먹고 첫째 자기 배에다 채워. 배에 채운 다음에 그냥 말아요? 절대 그냥 말지 않아. 배에 채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도토리가 있다고 해보세요. 상술이 도토리가 있다고 해봐. 다람쥐는 먼저 자기 배를 채운 다음에 절대 거기 그냥 놔두지 않아요. 입에다가 쑤셔 넣어. 이쪽에다 쑤셔 넣어. 불따구가 꽉 채워. 그리고 어딘가에 자기만 아는 장소에 그 불따구에서 다 빼가지고 짱박아놔. 그냥 숨겨놔. 왜지? 뭐 때문에 그래? 뭐가 본능이라서? 먹는 것이 본능이라서 자기가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찾아 먹기 위해서 불따구에다 집어넣고 자기만 아는 곳에 숨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숨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저 아프리카 이런 초원에서 막 짐승들이 강한 것들이 약한 것들을 잡아먹어요. 막 그러니까 먹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죽여가면서 먹고 사는 거야. 본능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 보십시다. 우리 인간은 사람 뜯어먹고 삽니까? 사람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야. 먹는 것이 본능이지만 사람을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등쳐먹고 살아요. 사람 뜯어먹어? 등쳐먹잖아. 여기 등쳐먹힌 사람 손 들어봐. 나도 등쳐먹혀봤어요. 한 번쯤 등쳐먹혀봤겠지?
짐승도 어차피 육체를 위해서 뜯어먹고 살고 다른 약한 것을 뜯어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다른 사람의 고기는 사람은 못 먹으니까 등을 쳐먹고 살아. 등 쳐먹는다는 거 얘기하셨죠? 재현아, 등 쳐먹는 게 뭔 뜻인지 알아? 나와봐, 가르쳐 줄게. 자, 가르쳐 줄게. 마스크 벗어봐. 이걸 입에다가 까서 먹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입에 이게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네가 딱 먹으려고 입에다 집어 넣었어. 지금 이게 지금 입에 있어요. 먹는 것을 지금 입에 딱 들어있는데 등을 딱 치고 먹다가 이렇게 딱 나올 거 아니야. 등을 쳐서 빼서 지가 먹는 게 등 쳐먹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니까. 들어가.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야. 그래서 고소 사건, 고발 사건, 수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사람 등쳐먹고 살지? 왜 등쳐먹고 살지? 아니, 먹고 살려고. 다시 말해, 왜 등쳐먹고 살지? 먹고 살려고 등쳐먹는 거야. 왜? 이 혼이 지금 어디에 치우쳐? 육에게 치우치기 때문에 등쳐먹고 살면서 이 혼의 생각이, 다시 말하면 혼의 인격이 모든 초점이 육에게 맞추니까 생각이, 인격이 사기치는 인격, 도둑질하는 인격, 거짓말하는 인격, 사기치는 인격으로 전부 자기 육체가 먹고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이 말이에요. 왜냐? 뭐가 죽어서? 영이 죽어서 혼의 인격이 타락한 거야. 혼의 인격이 육에 치우치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짐승의 세계 보라니까. 짐승의 세계. 자, 이 집단 생활하는 이 원숭이들 보세요. 집단 생활하는 원숭이들, 길 하나를 놓고 이쪽 원숭이 집단, 이쪽 원숭이 집단. 예를 들어서 이쪽 원숭이 집단이 사는 이 영역에는 물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그렇다고 해요. 여기는 별로 없어. 그럼 호시탐탐 노리지 않겠어? 여기 호시탐탐 노리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쪽 집단의 원숭이가 여기로 넘어오면 절대 친구하자고 안 할 겁니다. 죽여버리겠지. 적이니까. 왜 그러지? 먹고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능이 뭐야? 먹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난리를 내는 거야. 왜? 이것들은, 짐승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이 없기 때문에 육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살려고. 우리 인간은 처음에는 영이 살아있어서 영을 위해 살았지만 영이 죽는 순간에, 죄로 죽는 순간에 혼이 육에 치우쳐서 전부 육신을 초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평생 동안 70년, 80년 살다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육은 어디로 가? 역시 죽음을 향해 가는 거야. 영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었어. 육신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죽음을 향해 가.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담이 몇 살까지 향수하다가 몇 년에 죽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보면 전부 셈이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까지 향수하다가 몇 년에 죽었더라. 육체가 죽었더라로 마감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인간의 혼이 어디에 치우치냐라고 할 때, 자, 전부 다 모든 인간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살지 못하는 한 전부 육신을 위해 살다가 그냥 생을 정령 죽음을 향해서 가다가 죽고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데, 영은 죽었다고 할 때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죽었는데 존재하는 거야. 죽었는데 생명이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육체가 죽는 순간에 영은 육체와 분리가 되어서 영원히 어디를 가느냐?
지옥 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다. 생명이 없고 빛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오직 고통만 있는 이 영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이 생명 그 영을 살리시고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셨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 영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때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영, 육체는 어차피 잘 먹어도 죽고 못 먹어도 죽고 잘 입어도 죽고 못 입어도 죽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육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셔요. 뭘 위해 투자하셔?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투자하셔.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투자하셔.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투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영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만세전부터 우리 인간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로 계획하신다 이 말. 다 같이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영을 살리시기로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계획. 뭐 하셨어? 계획하셨어. 다시 말하면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설계하시.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 한 분이셔. 하나님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왜 죽었느냐? 죄값으로 죽었어. 영이 왜 죽었어요? 죄값으로 죽었어. 영이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을 살리려면 죄값을 짊어지고 누군가 죄가 없는 분이 대신 죽어주셔서 이 죄값을 갚아주셔야 돼. 100원의 빚을 졌으면 100원을 갚아야 100원의 빚에서 자유하듯이 1000만 원의 빚을 졌으면 1000만 원을 갚아야 1000만 원의 빚에서 자유하듯이 우리는 죄값에 의해서 영이 죽었으니까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줘서 짊어지고 죽어야 우리의 영이 죄값을 갚았으니까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력인 마귀를 없이하시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대.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느냐? 첫째, 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요? 죄가 없는 자가 죽어야 되는데 세상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싹 다 죄인이야. 석가모니도 죄인이고 공자도 죄인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4대 성인 석가모니 누구요? 공자, 소크라테스 싹 다 죄인이야. 아담 이후에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죄가 없어야 돼. 두 번째, 우리 인간보다 커야 돼. 인간보다 존재 가치가 커야 돼. 자, 인간보다 왜? 인간이 죄를 범했으니까 인간의 죄값을 해결하려면 인간보다 작은 것을 가지고 갚을 수 있습니까? 인간보다 커야 돼. 그러면 죄가 없고 인간보다 큰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는 조건인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만세전부터 설계하시고 이 설계 도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지어가신다. 집을 세워가듯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세워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야. 자, 그래서 첫째,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집을 세워가는 과정이야. 교회를 지으려면 땅을 다 포크레인으로 긁어대고 자 판판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 공구리를 치고 콘크리트를 치고 자 철근을 그래서 이렇게 기초를 만들어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구약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첫째 과정 뭐냐?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첫째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을 잡아 피 흘리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 흘릴 것을 암시적으로 예언하셨어. 어떻게? 암시적으로 예언하셨어. 다시 말하면,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재현아, 이리 나와봐. 얘가 재현이에요. 재현이. 너는 다른 거 재현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애만 재현해. 자, 얘가 재현이야. 그런데 여기 구름이 빡빡하게 꼈어. 하얀 구름이, 아니 안개가 꼈다고 합시다. 안개가 빡빡하게 끼어서 한 치 앞을 내다 못 보아. 그러면 자, 눈을 뒤집고 쳐다봐도 얘 알 수 있을까? 재현인지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보지. 근데 안개가 끼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아. 존재해. 자, 존재해.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기 빽빽하게 현성아, 자, 규현아 이리 와봐. 자, 빽빽하게 뭐가 껴 있어요, 규현아? 내가 너에게 물어봤어. 네가 나한테 물으면 또 물으면 어떻게 하냐? 다시 이리 와, 빨리 와봐. 자, 여기 뭐가 껴 있어? 여기 안개가 꼈지. 안개가 꼈어. 안개가. 근데 안개가 낀 상태에서 이리 와, 여기 앞에 뚜더지게 쳐다봐. 여기서 앞에서 네 형을 뚜더지게 쳐다봐. 보여 안 보여? 목사님이 말하는 건 안개가 꼈어. 한 치 앞을 못 봐. 아무리 눈이 좋아도, 눈이 시력이 2.0이라 할지라도 절대 못 봐. 잘 봐봐. 뚜러지게 쳐다봐. 누가 있어? 어? 안개가 꼈어. 안개가. 안 보여. 절대 안 보여. 안개가 꼈어. 다시 물어볼게. 규현아, 누가 보이냐? 안 보여. 응. 안 보인다 이 말이요. 왜 안 보이지? 안개가 끼어서 안 보인다 이면 내가 말해주는 거야. 규현아, 안개가 끼어서 안 보이지만 네 앞에는, 네 앞에 1cm 앞에, 네 앞에 형 재현이가 있어 하고 알려주면, 아하, 그렇구나 하고 안다 이 말이야. 안개가 끼었지만 근데 보이지 않아. 들어가.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을 잡으신 것은 그냥 암시야. 안개와 껴, 안개가 끼듯이 암시적인 예언인 거야. 자, 아니 왜 짐승을 잡아서 왜 그 짐승의 가죽옷을 왜 해입히셨나? 그냥 그 자체를 가지고는 아담이 전혀 몰라.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왜 안개가 끼어서 짐승을 왜 잡았는지, 왜 가죽을 입히셨는지 의미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안개가 끼어서.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이 짐승은 장차 예수가 오셔서 짐승이 피 흘리듯이 피 흘리시고 가죽으로 너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우듯이 너의 죄로 인한 부끄러운 부분을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암시적인 예언이야.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짐승을 잡으시고 가죽옷을 해입힌 사건은 우리가 내용만 보면 안개가 낀 암시적인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안개 뒤에 아까 재현이가 확실히 존재하듯이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의 실제라 이 말이에요. 실제가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점점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집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때부터는 자, 아담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으셨어.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직접 짐승을 잡아야 돼. 그리고 자기가 짐승을 잡아서 자기가 고백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장차 오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믿음 속에서 자기가 직접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벨은 양을 직접
잡아서 피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 어느 정도 안개가 거쳐버렸어. 아까는 완전히 안개가 끼어서 한치 앞을 내다 못 봐서 예수를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 때는 약간 아직까지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못 보지만 그래도 약간 안개가 거쳤어. 예수님이 뭔가 힐끄러미하게 뭔가 좀 형체는 안 보이지만, 자, 옛날이 아니라 그 유리를 보면 막 이런 거 있죠. 투명한 유리 말고 막 뭐라고 말이야, 막 조각된 막 판지 막 유리, 그냥 안다고 해. 그런 유리 있죠. 그 유리 뒤에 딱 사람이 있으면 그냥 뭔가 이렇게 번지듯이, 뭐 그 수채화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지? 유채라고 그러나? 그 막 번지듯이 누군지 희미하잖아. 그렇듯이 아벨 때는 안개가 살짝 거쳐서 뭔가 있는 형체가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이제 노아 시대까지 와서, 노아 시대 이때부터 이제 번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때 뭔가 안개가 좀 많이 거쳤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 형체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 뒤에 뭐가 있다, 존재. 아담 때는 전혀 안 보이더니, 뭔지 안 보이더니 아벨 때는 조금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노아 때는 있기는 있네. 어느 정도 형체가 어느 정도, 아직까지 누군지 몰라.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가 메시아야, 그가 독생자야, 그가 너를 구원하실 구세주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을 그래서 복의 근원, 예수라고 하는 복이 오는 출발점, 근원, 뿌리, 족보의 뿌리, 예수가 오는 복의 뿌리, 족보의 뿌리다라고 복의 근원으로 지칭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때 자, 역시 지금 여기 뒤에 유리가 예수님이 뒤에 계셔. 근데 유리가 있는데 어느 정도 형체가 있지만 만날 수 있어 없어? 만날 수 없어. 그러다가 모세 시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셔서 그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법으로 인간과 거래를 하시는 거야. 법으로 딱 완성하시고 법으로 만드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예언하시는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가르쳐 주시는 거야.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이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실 것이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난이냐? 인간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인간의 저주 때문에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주 받으실 것이다. 인간의 평강을 위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실 것이다. 인간의 죽음을 대신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생애에 대해서 예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실 것인가에 대한 생애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와서 구체적으로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자, 이렇게 예언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출현시켜야 되잖아. 산신령처럼 갑자기 강 속에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가 네 도끼냐, 뭔 도끼지 또 은도끼가 네 도끼냐, 그렇게 갑자기 물속에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해결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의 조건을 가져야 돼. 하나는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는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는 신의 성품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사람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인간의 죄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신의 성품이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거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졌다는 얘기야. 다 같이 신성은 아니 이제 그 신성이 뭐지? 신성은 죄가 없는 분을 신성의 의미라 이 말이에요. 인성은 인간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예수님 신성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의 1장에 말씀하셨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대.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신성 참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참 인성, 참 인간, 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고 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은, 자, 예수님은 어차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내려오실 때, 육신을 가지고 오실 때 어차피 하나님은 신성이신데, 그럼 신성이신 그 하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려면 뭘 만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족보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수님 땅은 족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역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러면 영으로 볼 때는 신성이지만 육으로 볼 때는 뭐가 있어야 돼? 족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에? 여러분 족보 있어요 없어요? 족보 있어요 없어요? 미안해요, 족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족보 있어 없어? 족보 있지? 족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상이 있다는 말이요. 바로 조상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느냐? 바로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가 있다. 이와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족보가 있어야 되는데, 자, 족보가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이 누구야? 아브라함이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아브라함. 자, 그래서 기한이 이를 때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8장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8장 기한이 이를 때 시작. 18장 몇 절이에요? 10절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내가 너에게 어느 시간이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너에게 돌아올 텐데, 너와 네 안에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야 하면서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냐? 이 아들은 누구냐? 예언으로 태어나는 아들이에요. 자, 이렇게 예언으로 태어나는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또 있었지. 이스마엘이 있었다. 이스마엘을 통해, 이스마엘은 예언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육신의 정욕으로 태어난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쓰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약속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 아들을 통해서 누구의 족보를 만들어가?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어가서 예수님의 역사성을 갖게 하시는 거야. 예수님의 역사성을 갖게 하셔야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족보가 나와. 자,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니까 사라가 배에서 배불러 오기 시작하는 거야. 사라는 이미 경수가 말랐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었다 이 말.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그래.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자, 이삭에게도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족보로 쓰시는 일에 에서는 버려버리시고 야곱이를 쓰시는 거야. 야곱이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다 버려버리시고 유다를 쓰시는 거예요. 자,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자, 유다의 아들이 누구야?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자, 요셉의 집에,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쭉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와 정혼을 해. 누구와 정혼을 해? 마리아와 정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정혼을 하는데, 정혼이라는 말은 결혼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정혼, 결혼 이렇게 같이 얘기하지만 정혼은, 자, 약혼은 결혼을 약속하는 거야. 결혼을 약속하고 정혼을 하게 되면 여자가 남자의 집에 들어와서 그 집안의 가풍을 배워, 그 집안의 시어머니 시부모의 식습관을 배워, 남편의 생활 습관을 배워. 그런데 절대 잠자리는 하지 않는다 이 말. 결혼할 때 드디어 잠자리 할 수 있는 거야. 정혼을 했다가 파혼하는 건 절대 여자에게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면 이건 여자에게 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약혼은 깨지면 파혼이라고 그래요. 정혼은 깨지면 뭐라고 그래? 이혼이라고 그래? 파혼이라고 그래. 근데 결혼은 깨지면 어떻게 돼? 이건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이혼이야. 자,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요.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 자,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 나는 사내 아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아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잠자리를 남자와 하지 않았는데, 남자의 실을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순간에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가 잉태되었으니 이 예수는 요셉의 씨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에 그것이 곧 예수로 출산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역사성 가지고 있지. 그런데 요셉의 씨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이것은 신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해? 신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자, 역사성 가지시고 인성으로, 자, 인성,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인간에 당한 모든 죄값으로 인한 고난을, 인간에 당한 죄값으로 인한 모든 질병을, 인간에 당한 죄값으로 인한 모든 저주를, 평안을, 저주를, 염려, 근심, 걱정을 전부 예수님의 육체에 다 짊어지시는 거야. 다 육체에 짊어지시는 거야. 재현아, 이리 나와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셔요. 너 소경 바디메오 흉내 낼 수 있어? 바디메오 흉내를 내. 목사님 예수님인데 이렇게 지나가. 설교하면서 지나가요. 목사님이 바디메오 연기할게, 네가 예수님 연기해라. 뭐 설교해야지. 설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네. 자, 막 이 소경 바디메오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하는 그 권세, 말하는 그 목소리라든 이런 걸 보니까 꼭 소문에 듣던 그 예수님 같아. 소문에 듣던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고 아는 채도 안 해. 그러니까 막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예수님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귀여나 이리 와. 네가 잠깐 예수님의 제자 좀 해봐라. 내가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봐. 예수님의 제자야. 여기 예수님이 형은 예수님이고 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보자.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그래도 얼마나 시끄러워. 예수님 설교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소경 바디메오에게 야 이 양반아 조용히 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 같은 것이 떠들어서 이 방해하면 되겠어? 이제 그 얘기하는 제자가 그 얘기했으면 그 얘기 연기하는 거 이쪽 와서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 뒤에 숨으면 어떡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와서 야이 시끄러워 예수님 말씀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시끄럽게 이렇게 떠들어. 그렇게 하라고. 제자가 다시 해. 이것만 30분 걸리겠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 했어? 시끄러워. 그래, 했다고 하자 그냥. 시끄러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제자의 말에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저 예수를 만나서 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또 말리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그를 이리로 데려와. 데려왔다 이 말. 데려가야지. 그리로 데려와. 보기를 네가 뭐 해주기 내가 뭐 해주길 원하느냐 해야지. 아니 다 들리게 들렸어요 뒤에? 김들세 지사님 들렸어요? 김들세 지사님은 안 들렸어. 엄마는 들렸다고 할걸?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볼 것이다 하는 순간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잘 보셔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지만 세상에 수많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얼마나 많으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든 자를 만나서 그 질병을 예수님의 육체에 담고 병든 자를 만나서 고쳐주시면서 그 사람만 병든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잖아요. 그 질병을 예수님의 육체에 담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죗값으로 얼마나 저주 속에서 고통당합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면 자식도 술주정뱅이인 가정, 정말로 부모가 어떤 질병 속에 시달리면 그 똑같이 자식도 그 질병 속에 시달려. 그게 바로 저주야. 그 저주 만나는 사람마다 저주 속에서 괴로워하실 때 그 저주를 해결하시면서 인간의 저주를 예수님의 육체에 담는 거야. 그리고 인간이 죗값으로 죽어가는 사망을 예수님의 육체에 담으시는 거야. 그리고 다 담으신 다음에 어디를 향해 걸어가십니까?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시는데 골고다 입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셔. 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뭐냐?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육체가 지시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육체가 지시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육체에 담은 인간의 저주, 예수님의 육체에 담은 인간의 질병, 예수님의 육체에 담은 인간의 이 사망을 전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다가 이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딱 달려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육체가 십자가에 딱 달려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망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저주 받으셨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징계 받으셨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인간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징계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딱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육체가 죽으셨으니 어디다 묻어 놓아야 돼? 그래서 무덤에 딱 갇혀 놓으셨어. 우리나라는 둘 중에 하나요.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땅에다 묻든지. 근데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굴 같은 곳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뭡니까, 바위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그 바위에다가 시신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그 무덤을, 그렇게 무덤을, 그러니까 이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냥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갖다 두는 거야. 예수님이 무덤에 죽으시는 순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죽으면 갖다 놓을 그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갖다 무덤에 딱 배로, 독인 채로 이렇게 배로 동여서 갖다 묻어놨어요. 3일이 되는 순간 새벽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아까 왜 신성해야 된다고 그랬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죄가 없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말. 죄가 없어야 다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만약에 죄가 있이 죽어봐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짊어지려면 바로 신성을 가지고, 죄 없는 신성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채연아 나와봐. 제가 운다 해 자꾸 너 부르니까. 내가 경찰인데 얘를 가둬놨어. 유치장에 딱 가둬놨어. 응? 자식이, 이놈의 자식이 죄를 짓고. 그런데 현성아 이리 나와봐. 근데 아니 저기 강승철 집사님이 쟤를 딱 결박해서 데리고 오셔요. 아니 그건 모셔오는 건데, 할머니를 모셔오는 건데, 그거는 확실히 할머니 모셔오는 행동 아니에요? 확실히 할머니 모셔오는 행동인데 너 어떻게 다 할머니가 됐어? 자, 보니까 다른 경찰이 잡아왔어. 진범을 잡아왔어. 근데 잘 조사해 보니까 얘가 진범이 아니라 얘가 진범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풀려나야 되고 얘는 가둬놔야 돼. 들어가. 자, 보세요. 이와 똑같이 보세요. 자, 예수님은 죄가 있어 없어? 죄가 없는데 죄의 누명을 써서 죽으셨어. 그래서 무덤에 갇히셨어. 첫째 날 무덤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확실히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줄 알아. 둘째 날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는 확실히 자기 죄로 죽은 줄 알아. 셋째 날 부활하는 순간, 아하,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누명을 써서 죽었구나. 그러면 죄의 누명을 씌운 자가 어떤 놈이냐 이 말이에요. 그 놈이 마귀야.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무덤에 갇힐 놈이 어떤 놈이야? 이때부터 무덤에 갇힐 놈은 인간을 죽인 예수님을 불법으로 죽인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면,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면 예수님을 불법으로 죽인 마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덤에 갇혀서 영원히, 무덤은 사망의 심볼이야. 사망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면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을 불법으로 죽인 마귀의 죄의 정체가 드러나죠. 그러면 마귀는 어디에 갇혀야 돼? 무덤에 갇혀야 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만 마귀는 예수님이 갇혔던 무덤에 갇혀야 돼.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마귀는 무덤에 갇혀야 돼. 그러니 나를 죄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가, 내가 예수 이름을 갖는 순간 마귀가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에 묻혔으니, 내게서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마귀는 이미 무덤에 묻혔어. 내게 역사하는 마귀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는,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히 고통 주려고 하는 마귀는 이미 내가 예수 이름을 갖는 순간 무덤에 갇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그 순간 마귀에게서 자유,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사망에서 자유, 마귀가 끌고 가려고 하는 지옥에서 자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만 가지면,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마귀는 사망의 무덤에 갇히고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예수 이름만은 놓치면 안 돼. 예수 이름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마귀는 무덤에 갇혀버리고, 마귀는 사망에 갇혀버리고, 마귀는 영원히 멸망할 자가 되고, 나는 마귀에게서 자유,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이렇게 우리는 모든 저주와 염려와 근심 걱정이 끝난 자가 되었다 이 말. 그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의 권리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어떤 세계? 자,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일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 설교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나와서 시키게, 요약해서.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데, 만약에 믿지 못해서 멸망하고 지옥 간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참 얼굴만 쳐다보십시다. 손잡지 말고. 우리 예수 이름을 가지면, 예수 이름을 갖는 순간에 마귀는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에 팍 갇혀버리니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니 우리 예수 이름만은 절대 빼앗기지 맙시다. 시작. 우리 못 뺏기면 안 돼요. 다른 것은 빼앗겨도 절대 예수 이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다. 나도 지금 별로 나이를 얼마 먹지 않았는데, 제가 30대까지는 몇 살이에요? 그러면 저는 30 몇 살입니다 하고 딱 물어보는 순간 말할 수 있었어요. 물어보는 순간. 지금 근데 50대가 넘어가니까, 50대가 지금 넘어가니까 몇 살이요? 그러면 세봐야 돼. 지금 22년이죠. 22년도죠. 몇 살이요? 그러면 68, 69, 70, 71, 2년으로 끝나니까 나는 55살이요. 이렇게 해야 지금은.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나이가 몇 살인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보다 더 나이 잡수신 분에게 몇 살이요? 그러면 알겠어? 나보다 나이 더 많이 잡수신 분은 몇 살이요? 그러면 이것도 못할걸? 자기 생년월일도 모를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맞죠? 우리 김주섭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예? 나는 모른다고 하실 줄 알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물어봤더니 89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조옥순 권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실지 모른다고 해주세요. 예? 몰라요. 자, 이것이 인간의 정신머리야.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내 나이는 몰라도 상관없어. 내 이름은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내가 내 이름 잊어버린다고 무슨,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조옥순 권사님 자기 이름 잃어버린다고 한윤숙 권사님 밥 굶기겠어? 잘 먹인대요. 이거 며느리 자랑은 참 대단합니다. 한윤숙 권사님이라니, 조옥순 권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누구 이름만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 이름만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 이름 가지면 마귀의 불법이 드러나지. 마귀의 불법이 드러나는 순간 마귀는 사망의 심벌인 무덤에 갇혀야지.
무덤에 갇히는 순간 내 죄를 같이 가지고 가. 내 죄를 같이 가지고 무덤에 묻히는 거야. 무덤에 갇히는 거야. 내 저주를 가지고 무덤에 갇히는 거야. 내 지옥의 문제를 가지고 지옥의 무덤에 갇히는 거야. 그래 나는 예수 이름 갖는 순간에 얼마나 자유하냐 이 말이야. 이렇게 자유한 자가 질병을 향해 명령하는 거야. 내 육체를 괴롭혀서 죽이려고 수작을 부리는 저주받은 질병아, 나는 이미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질병에서 자유한 자임을 엄히 선포하노니 너 질병아 내게서 떠나가 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내 진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간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게서 질병이 떠나간다 이 말에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것이 바로 자녀의 영을 가진 자의 권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콕 뚫어지게 쳐다봐가면서 다른 건 잊어버려도 예수 이름만은 절대 잊어버리지 맙시다. 시작.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그 예수의 이름은 내게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내게 영생의 이름입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나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평생 동안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 꼭 붙들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순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는 순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순간 내게 역사하던 마귀는 떠나가야 됩니다. 내게 역사하던 질병도 떠나가야 됩니다. 내게 역사하던 저주도 떠나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다는 증거로 죄도 질병도 저주도 싹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신령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명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가지면 질병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소에서 차손에서 자유할 수 있으니 우리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예수의 이름 앞에 불법자임을 선언하노라. 너는 적절히 성도들에게서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안 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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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천국 가는 일에 제한받지 않게 하시고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